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시작.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이제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이제 무덤에 갔던 그 두 여인들이 뜻밖의 소식을 이 천사로부터 듣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듣고 또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명령에 따라서 무덤을 빨리 떠나서,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평안의 인사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께 경배했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런 사명, 명령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는 온다? 새벽은 온다. 막 닭이 울면 그때가 새벽이니까 닭을 막 목을 비튼다 할지라도, 심지어 닭 모가지를 자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소리를 못 듣게 사람들의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여명이 밝아오듯이 새벽이 오듯이 우리 주님은 정해진 때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을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그 사람의 말,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람의 말, 거기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듯 하다가도 결국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이거 99.99%, 심지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120%, 200% 안 된다, 1000%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죽음으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그냥 대충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남을 정도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그리고 간이나 보는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그런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 이제 예수님의 11제자가, 왜 11제자죠? 누가 빠졌죠? 네,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명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제 부활 소식이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에게도 들어갔잖아요. 원래 그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 중에 이제 몇몇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그 큰 지진과 함께 막 천사가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실 부활하신 거죠. 그 사실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비병들은 분명히 압니다. 이거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들은 대제사장들도 그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엄연한 그 진리의 성취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도 오히려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경비병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그들은 긴급회의를 하면서 계략을 짰는데,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네, 돈을 줬죠. 돈을 적게 줬어요? 많이 줬어요? 많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글쎄 우리가 경비를 서는데 깜빡 잠이 들었지 뭐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이제 목이 달아날 지경인데 경비를 허술하게 쓰기도 어렵거니와 그 돌을 굴려내는 게 이게 자고 있는, 좋을 때 그걸 굴려내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뭐 진리건 아니건 그냥 혹시라도 내 이득에, 내 명성에, 어떤 나의 당장 보이는 이득에 이만큼이라도 손해가는 일이라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장로들이라면, 또는 대제사장들이라면, 또는 경비병이라면 또 어땠을까를 좀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풀어서라도 예수님 어디 계시신지 찾아가지고 예수님 싹싹 주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이게 사회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두 번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존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 한 번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몇 개가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12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또 살이 또 붙죠. 그 12개의 거짓말, 7개의 거짓말에다가 그걸 또 각자 하다 보면 나중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보면 계속 핑계대다가 나중에는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결과 그 헛소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두루 퍼졌다라고 증거하는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런 비슷한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 또는 유사한 거짓말이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그런 헛소문이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책 같은 데서는 이와 똑같은 또 유사한 왜곡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그런 뉴스를 무슨 뉴스라고 그래요? 네,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은 당장에 뜻하지 않은 많은 돈이 생기니까, 그래 뭐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뭐 언제부터 믿어왔나, 뭐 신기하긴 하지만, 신통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역시 못지않게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짓을 오히려 조장하고 더 장려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 소식에 대해 대제사장들이나 이 경비병들은 오히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제자들은 뭐 놀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중에 또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제자 누구죠? 네, 도마입니다. 도마의 경우는 그 손에 이 못자국이 못이 큰 못이니까 대못이니까, 그리고 손도 만져보고 뭐 옆구리에 뭐 창자국 거기에 뭘 넣어봐야겠다. 네, 손을 좀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경배까지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경배까지 했는데, 인사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의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고도. 우리가 보여주면 믿겠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보고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밥도 먹고, 사우나는 안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밥도 먹고 같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듣고 했는데, 잠도 자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경배까지 했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복된 거죠. 안 보고도 믿으니까. 우리는 듣고 이 전해준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걸 듣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경비병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편 부러울 수도 있죠.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되다.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저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또 만져봐야, 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배하는 자도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보고 경배하는 것, 이것도 사실 부족하죠. 사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설마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냐?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대했을 때도 심히 깜짝 놀랄 정도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뒤늦게나마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믿음으로, 즉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의 때가 있겠지. 우리는 인간의 판단보다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이 눈에 어떤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제자들에게. 조금 전까지 의심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의심했지만 사람은 막 가슴을, 아이고 이 답답이더라, 이 가슴을 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차피 완전한 인간은 없으니까. 좀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주님이죠. 우리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자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위, 그 부여받은 권위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너희에게 사명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 명령이 뭡니까?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가사처럼 마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인들이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접했고 이제 또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된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수학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마치 예행연수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미리 12제자를 보내시며 명령한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만 먼저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부탁하셨던 거죠. 너희들 천국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분복 중에 한 가지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죠. 그리고 8절에 분부하신 것,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고침, 구제, 봉사, 사랑의 실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쳐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나 잘 되려는 것도 아니고 너 천국 가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전해준 전도용품이 얼만데, 라든지 내가 너한테 갖다 준 김치나 이게 얼만데, 이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복음, 그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주판을 튕기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 계산할 수 없잖아요. 계산하면 우리는 할 말 없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드린 것보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분부, 그리고 구제와 봉사, 사랑의 실천, 병고침, 이 명령, 이 분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또 뭐냐면 20절에 보면 한마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그 핵심 부분,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이고 내가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가르치라뇨, 지키게 하라뇨.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나 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인 것이죠.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양육하라. 제자 삼으라. 근데 아까 마태복음 10장 9절, 7절, 8절에서는 이 부분이 왜 빠졌냐면 그때는 누가 직접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는 없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다 챙겨주기를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걸음마다 한 게 있겠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나 없는 자리에서, 즉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안 계신 자리에서 너희가, 즉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이 영적인 신앙의 계승과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배우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하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럼 또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자라서 또 딴 사람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때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의 계승이고 또 다음 세대가 그만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한편 이 제자들이 가르칠 때,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칠 때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론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걸로 추상적인 교리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리 공부도 중요하고 또 제자 교육도 중요한데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마지막 구절처럼 지키게 해야 됩니다. 지키게. 그들을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죠. 너 거짓말 하지 마 해놓고 내가 열심히 거짓말하면 그 가르침이 얼마나 흐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과 실행이 또 모범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빤히 보고도 불신 속에서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던, 용돈 챙기기에 바빴던, 그리고 어떤 부류는 의심하고 또 뒤늦게야 어떡하지? 물론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그 정도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아울러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대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돼요. 왜 모든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탁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귀에 듣기만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 듣기에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런 골라 먹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수고스럽다도 병고침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는, 솔직히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일까요? 그죠?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 대상자 보면 되게 또 우리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서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오늘 왜 안 왔지? 왜 이러지 저러지? 신경 써야 되고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셨으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니까 거기에는 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교육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너무 벅찹니다. 목사님 그 특별한 사명자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전도인이란 직분을 가졌거나 또 무슨 전도사님만 가능한 거, 또 신방전도사님이나 뭐 누가 특정 직분자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특별한 사명자예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명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의 자녀면 그 왕의 자녀 자체로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게감, 의무감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겐 천국 복음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게 사명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 28장 20절 제일 끝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20절 그 부분 보면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가 뭐 발표하거나 뭐 쭈뼛쭈뼛 할 때 딱 부모님이 응원하면서 딱 보고 있고 응원하고 그래 할 수 있어.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되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어떻게 더 특별해야 됩니까? 우리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실제로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달 말까지? 2099년까지?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냐면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솔직히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배만 끝나도 일단 여러분 집으로 가면 제가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하겠지만 여러분 집까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왜 들어오십니까 이 시간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이 내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나도 순종해 지키면서 다른 이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